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천지 교회 비교 제 58강 시간입니다. 예, 저희 리커버가 지금 소송인단을 1차로 이렇게 약 한 20여 분을 이렇게 획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좀 엄격하게 선발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이 화요일 날 이렇게 5월 31일 되겠죠, 그죠? 변호사 사무실로 송부가 되고, 또 나머지 또 그 증거 자료들도 다 송부가 되고, 다음 달 중에 뭐 변호사 의 어떤 그런 거기 업무량에 달려 있겠지만은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이렇게 부분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지금은 뭐 20여 명이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뭐 100여 명, 200명, 1000명, 그죠? 또는 신현지가 무너지면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다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잘 진행이 돼가고 있고, 지금 신천지 뭐 소식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대면 예배는 못하고 있죠, 그죠? 예, 못하고 있고, 못하는 이유는 뻔해요. 그죠? 너무 빈자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대면 예배를 한다면은,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결속, 그거는 또 강해지겠지. 그죠? 예. 그렇지만 또 그 개개인의 또 어떤 또 마음은 무너져 갈 것이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 신천지는 모든 교회 종교가 다 이렇게 정상화되는데도 이 자기들만 이렇게 그 정상적인 예배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루어진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데리고 와라. 1인 뭐 2명 전도 해야 된다. 그죠? 아니면 나가라.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말했지만은 신천지는 리저 시절에 한 10만 정도 됐었고, 코로나 때문에 워낙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지금 명목상 한 5만 남아있고, 실제 활동하고 동원 가능한 돈 내고 있는 인원 한 3만여 명,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저거 나름대로 어떤 뭐 HWPL 뭐 기념 행사 이런 거 해도 그죠? 그냥 몇 명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이라는 자가 지금 계속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죠? 지금 병에 걸렸거나, 뭐 치료 중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만이라는 자가 나와서 역할을 할 게 이제 없는 거야, 대상. 그죠? 계속 코로나 때문에 깜빵 가고 부재했어도 어떻게 신천지는 돌아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 인간이 없어도 되는구나. 근데 명목상 이제 그런 총회장으로 군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걸 이제 그 지도부들이 알게 됐다는 거고, 어떤 또,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권력 다툼.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예측한 바가 있는데, 뭐, 최근에 그 우성균 집사님 방송을 보니까 뭐 멀쩡하게 이렇게 막, 뭐, 수자원공사 남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깽이를 들고. 그래, 그, 얄밉게 휘죽휘죽 웃는 걸로 봐서는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사진이 진짜로, 뭐, 제가 팩트 체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믿어야죠. 그 사진이 진짜라면은, 어떤 뭐, 큰 뭐, 여러 가지 어떤 설 중에 하나였던 와병 중이고, 뭐, 수술 중이고, 입원 중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만희가, 그, 사극 보면은, 그죠?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 이성계 같은 경우에 아들 이방원한테 밀려가지고, 상황으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이렇게 그냥 뒷방늙은이 돼버렸거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난 게 아닌가, 이만희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이만희가 계속 없어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부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는 밑에 실제로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냥 이만희를 그냥 앉혀만 놓고 직접 통치는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HWPL 기념 행사에서도 이만희가 그냥 녹음 파일만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만희가 직접 나와서 생방으로 연설을 하면은 자기 뜻을 펼 수가 있거든. 어떤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녹음을 한다면은 그냥, 옛날로 치면은 그냥 뒷방 들거니 임금한테 옥새만 봐도 오는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실제로 권력을 잡은 지도부가 원하는 말만 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만희가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설을 한번 제시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만희는 그래요. 일본 천황처럼 이렇게 그냥 존재만 해도 신천지는 돌아가고 신도들은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신천지라는 조직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이만이라는 자를 어떤 식물인간, 그죠? 코마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속 지도부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만희가 박 깔고 멀쩡하면서 지금 안 나오는 거지 못 나오는 거지. 그죠? 분명히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그죠? 변화가 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신천지인 여러분. 자, 갈등하시는 분들 오늘 제 방송을 잘 듣고, 그죠? 마음의 계기를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리커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 가족 여러분, 그죠? 예, 제가 한 일주일 좀 넘는 것 같네, 방송을 올린 지. 자, 오늘은 녹화해가지고 바로 또 그 시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다 주일 다 그렇게 보내셨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그죠?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비교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가 특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 계열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대상의 종파 싸움을 그만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로 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죠? 이단 빼놓고는 다 그냥 한 마음이 되자. 저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 그죠? 불필요한 비판, 이런 걸 좀 이렇게 불식시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요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기 가장 적절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한 영세를 받고, 천주교 안드레아 세례명을 받고, 어쨌든 33세까지 여기 적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톨릭 대학도 한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현재는 지금 적은 없지만은,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죠?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어떤 자발적 신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우리 또 집사람, 또 우리 장인, 다 이 개신교,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리커버 회원들 대부분 다 우리 또 개신교 신도들이에요. 그죠? 을레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제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알고 비판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카톨릭이라 하죠. 캐톨릭. 그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 인구 약 한 14억 명이 믿고 있다 하는 비슷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다 비슷해요. 믿고 있는 인원수가 다 비슷하고, 뭐, 불행히도 앞으로는 이슬람교가 제일 커진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냥 뭐,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공번된,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온전한 그 이런 뜻이고, 개신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프로테스탄트죠, 그죠? 진앙을 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신부가 위텐베르크 신학대학이다 성당에다가 95개 교회 반박문을 게시를 했죠. 멤벌부는 효력이 없다. 그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교회 타락상을 쫙 이렇게 대잡으로 붙이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죠. 그죠? 근데 많은 이들이 보여줬어요. 왜 그랬다? 왜? 루터 신부의 주장이 맞으니까. 워낙 옳은 얘기를 했으니까. 목숨 걸고 했으니까. 그죠? 오히려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때부터 이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인정해 준 건 아니었고, 사실상 100년 전쟁을 했죠. 그죠? 1648년까지. 그 당시 세계대전입니다. 누가 올라 이거야. 서로 이렇게 사단 마귀 취급했잖아. 그죠? 프랑스에서 총 결전을 했죠. 1648년에. 결과는 비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너희 더 이상 사단 마귀 아니야. 믿어. 100년 만에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서 이 포교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이 얘기도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얘기는 좀 줄이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그죠? 천주교는 성립이 예수님 때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313년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죠? 313년. 어떤 로마가, 공인한 그때. 개신교는 1517년. 그죠? 본격적인 건 이때도 그죠?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근대 유럽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해가 1648년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가장 오해에 기반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비판 양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수준 낮은 비판.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상대 종교를 비판하고 있다면은 내가 제대로 못 배웠구나.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적이지 못하구나. 그렇게 좀 반성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장 수준 낮게 옳지 않게 비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작은 집이다. 누가? 개신교가 갈라서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이거야. 실제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런 전도사라든지, 성당에도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녀님이라든지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겠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제기에 들었다는 거죠. 항상 들렸어요.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우리가 큰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죠. 왜 작은 집이 갈라져 나갔는지는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루터 신부가 결혼이 하고 싶었고, 수녀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신교를 바라보는 천주교 신자가 있다면은, 좀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개신교에서 또, 천주교를 또, 가장, 그죠? 어떤 수준 낮은 행태로 비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천주교는 십계명 두 번째 우상숭배 금지죠. 그죠? 두 번째를 없애버리고 왜 없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을 숭배하려고. 교황을 우상으로 숭배한다. 이런 비판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 설득력 전혀 없고 오해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사람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죠? 예, 이렇게 비판하면 세상 누구도 인정 안 해줍니다.
일부 개신교 신도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판은 제가 볼 때는 상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십계명 두 번째를 없애버렸다. 요 부분, 그죠? 요렇게 이 알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오해에 기반된 겁니다. 그죠? 교황을 우상 자리에 놓으려고 우상 숭배를 없앤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그 모세가 40일간 다들 아실 거예요. 기도 중에 이렇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마치 그 사이비 종교 그 모르몬 교회 그 조셉 스미스가 막 그 금속 동판에 이렇게 모르몬경을 받아 먹치는 거죠. 주장밖에 없죠. 누가 봤나? 이만희가 책 받아 먹었다고 하는 게 그런 게 다 요런 걸 따라 한다는 거죠. 그죠?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이게 1, 2, 3, 4, 10 이렇게 받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1, 2, 3, 4 구분이 안 돼 있었다니까. 그냥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걸 유대인 필론, 그죠? 유대인 필론 해가지고 유대인 필론이라 해가지고 1세기에 이렇게 10가지로 구분했어요. 서술형으로 받아온 걸 10가지로 이렇게 쫙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이걸 따르고 있었는데, 그죠? 4세기 5세기경이 되겠죠. 그죠? 5세기. 그죠? 4세기, 5세기 사람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교부 철학 짜죠. 그죠?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가 철학을 정립한 게 교부 철학이에요. 그죠?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죠? 요 십계명 순서에 손을 댑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천주교 1계명이 뭐냐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 흠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숭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번역하기 나름인데 흠숭하라. 그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흠숭한다. 이 말에는 우상숭배 금지가 당연히 포함된 걸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우상숭배를 굳이 중복되게 넣을 필요 없다. 그래 뺐다는 거죠. 빼고 그 보면은 내 9장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죠? 10장에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9장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원래 이게 아내, 재물 같이 있었거든. 근데 사람을 재물 취급하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 장을 날리고 이걸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구질이 없는 거지. 그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사용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가 300년이나 흘렀잖아. 그 아내의 재물 이걸 분리했다는 거죠. 이 중복되는 구절을 빼면서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유대인 필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 아니라 다시 요걸로 돌아가자 이래 된 거죠. 그죠? 그래갖고 아내와 재물을 합쳐버렸어요. 합쳐버리고 이 장에 다시 뭘 넣었다? 우상숭배를 넣었는데 역설적이게도 마르틴 루터 신부는 그 천주교 십계명을 따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을 뺐다고 우상숭배를 허용한다, 교황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런 행태의 비판은 상가죠. 그죠? 저는 이걸 지금 말하고 싶고 또 하나 더 뭐냐면은 이거 성모 마리아 문제죠. 성모 마리아 문제. 자, 성모 마리아를 천주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그죠? 그래서 2절을 뺐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이렇게 공개하지 마세요. 그죠? 예. 성모 마리아는 그죠?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갖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생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당에 들어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저도 들어갈 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천주교의 모든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죠? 우리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종교지. 절대 성모 마리아 믿어서 성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참 내가 이 개신교를 내가 잘 못 믿고 있구나. 누군가한테 이렇게 그냥 악의적인 조작된, 그죠? 어떤 가짜 뉴스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송이 있어요. 성모송이 따로 있습니다. 성모송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은 그 어머니 역할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모송 자체가 성모님을, 그죠?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송이 아니고 끝에는 성모한테 드리는 기도가 한 2개, 3개 있는데 다 보면 끝에는 뭘로 나갑니까? 빌어 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빌어달라 이거죠. 빌어 주소서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 관점, 성모 마리아 상이 있더라. 성모 마리아를 험송한 노래가 있더라. 기도문이 있더라. 가지고 천주교를 공개하는 행태. 이제는 혹시나 이렇게 해오셨다면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 그러면 차이의 본질이 뭐냐? 저는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차이의 본질이 뭐냐 이거지. 우리 지금 시점 하시는 분들은 뭐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십계명도 뭐 똑같은 거고, 그죠? 뭐 성모 마리아 문제도 해결이 돼버렸고, 또 뭐 여기서 뭐 작은 집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천주교가 워낙 타락했잖아요. 교황이 축첩을 하고 그 천주교 신부들이 가는, 그죠? 전용 매형꿀이 있고, 그 수녀원 뜰에 이렇게 화단을 파보니까 거기서 어린애들 유골이 나오고, 그 수녀들이 간통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사산을 시켜 막 묻은 거예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때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맨벌불을 팔아먹고, 맨제고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벌을 안 받나 이거예요. 그죠? 더 이상 안 사니까 한 부 더 사라. 그러면은 죽어 너희 조상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사니까는 말이야. 어떤 평생 교회 행사 참여권을 이렇게 옵션으로 끼워주고 말이야. 지금 같으면은 뭐 골프장 평생 회원권 막 이런 거지. 그죠? 어떤 휘트니스 평생 회원권 이런 거지. 그래갖고 막 팔아먹었잖아요. 응? 그래서 루터 신부가 그거 효력이 없습니다 하고 다녀도 그 민중들은 그 교회 명의로 도장 탁 찍어주는 거 그 권위를 믿는 거야. 그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응?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온 거지. 근데 큰집 작은집 소리 하고 있는 천주교인도 내가 참 제대로 내가 못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꼭지로 만들고 따로 한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요겁니다. 천주교는 교회 중심주의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요거 때문에 나왔습니다. 개신교는 성서 중심주의입니다. 성서 중심주의. 요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요걸 모르면서 서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하려고 하면 이 관점에 의해서 서로 비판을 해야 돼요.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천주교는 교회 중심주의라. 그래서 이 순복란 말이죠. 그죠? 무조건 따라야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건 사단 마귀가 시키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교회의 명령, 그죠? 사제의 명령에는 무조건 그냥 따라라. 다 이유가 있다. 그죠? 순복하라.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도 의심하라, 끄듯이 의심하라, 부처도 의심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인데, 생각하지 말해. 특히 성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직 신자들이 그냥 신부님 알려주는 것만 들으면 되지. 무슨 직접 성서를 봐. 성서는 무르치면 한자로 적어놓은 거야. 라틴어로 적어놓고. 그냥 민중들의 언어인 독일어 이런 걸로 성서를 안 적었어요. 불어나 독어나 영어로 성서를 안 적었다니까. 그죠? 완전 교회 중심적이에요.
그죠? 권위적이고, 그죠? 하향식이고, 하향식 위에서 크게 내려오는 게. 그 당시 마르틴 루터 신부도 아주 촉망받는 신부님이었는데 이런 그런 교회 중심적인 문화, 하향식, 거기 이 반기를 들다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발해 가지고 놓은 게 성서, 바이블, 성서 중심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신부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그 신부님만 보고 한두 꼭지 알려주는, 그죠? 그 신도들을 확 휘어잡을 때 이런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입니다. 딱 이렇게 하던 걸 그냥 민중의 언어로 독일어로 번역해버렸어요. 독일어로. 이거는 완전히 천주교회가 볼 때는 이건 막 기술 초풍할 일이지. 이 고귀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 천박한 그런 그 백성들의 독일어로 그 옛날에 유럽은 독일은 완전히 그 변방이고 그 막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그죠? 그 뭐 뒤에는 보면 막 독일이 프랑스 이기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 근대 유럽이 시작이 되는데 독일어로 이 번역을 한다고 막 교회에서는 막 그래서 막 루터 신부를 막 잡으라고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 독일의 왕이 루터를 막고 안 보내주고 보호해주죠. 그죠? 독일어로 번역했다. 누구나 이렇게 성서를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의무 교육을 주창했어요. 이때부터 서양의 의무교육 개념이 나왔습니다. 왜? 신자들이 다 이렇게 의무적인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영어나 독일어, 불어를 알고 성서를 읽고, 그죠?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거 싫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백성들이 글자를 아는 걸, 글자를 알고 성서를 읽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교회 중심주의와 성서 중심주의. 누가 봐도 그때는 이게 옳지, 당연히 이게 옳지. 그죠? 물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로 볼 때는 당연히 그죠? 프로테스탄트가 옳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천주교의 사제는 프리스트랍니다. 신부님이라 하죠. 그죠? 교회 목사님은 베스트라죠. 그죠? 다 파드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아빠 같은 존재. 옛날에 신부님. 나를 낳아주고,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반인, 반신의 개념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님은요, 그죠? 야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야해. 그죠? 엘로임, 야해.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또 뭐, 엘로힘, 이거 좀 잘 안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잘려가지고. 엘로힘, 또는 뭐, 아도나이, 뭐, 여러 뭐, 지칭이 있습니다. 야해. 그죠? 엘로힘, 아도나이. 그죠? 또 수메르의 뭐, 아누. 우리 또 한국의 하느님, 제가 볼 때 어디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또 그 조라스토교의 그 아후라 마저다. 뭐 다 이렇게 같은 어원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 야의 하나님을 신을 그죠? 신을 지금 위에 지금 안 볼 수 있어요. 그죠? 신과 인간, 우리 신자들, 신도들,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반인 반신의 존재가 가톨릭에서 보는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백성사를 받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고백성사를 받고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그 죄를 사해주고 이걸 개신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월권 행위지. 죄를 사해주고 대신에 어떤 미션을 주죠. 과제를 내주죠. 그죠? 저도 옛날에 고백성사 하면은 뭐 주기도문을 33번 암송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해주고 신부님이 자기 손에서 먼저 사해주고 자기가 신께 기도를 해가지고 내 죄를 대신
빌어주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결제 후보고 거래되는 거죠. 그죠? 왜? 그냥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냥 인간인데 우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반인 반신의 존재니까 이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오면서 가장 많이 비판한 부분이 고백성사 부분이죠. 그죠? 그래, 신부는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놓은 게 개신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개신교의 그래도 어떤 또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일부 천주교 신자들은 반인 반신이니까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이렇게 또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그냥 사람이고 결혼도 하고, 그죠? 가톨릭의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반은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따라야 돼요. 원래 가톨릭의 신부님들 결혼했습니다. 근데 약간 8세기경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찮은 인간들하고 똑같이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느냐? 그 스스로 결혼을 안 하기로 자기들이 교회 법을 만들어 버렸죠, 그죠?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개신교의 목사님은 그냥 인간이야. 그냥 인간인데 우리가 신께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신께 통하면 돼요. 신께 바로 기도하고 제사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이게 가장 천주교와 그죠?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아시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조금 더 예수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중심주의, 반인 반신, 성서 중심주의, 의무교육.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같은 인간인데 인도할 뿐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바로 기도하고 바로 제사함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개신교가 파생될 무렵에 그 당시로 볼다면은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신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현대 21세기에 와가지고는 어떠냐 하면 약간 또 다른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개신교도 많은 비판점들이 그 이후에 많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나올 당시에는 깨끗하게 나왔지만은, 깨끗하게 이렇게 청교도적으로 나왔지만은, 그죠? 지금은 많은 일이 비판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고, 그 과거에 잘못된 점, 마녀 사냥, 어떤 배타주의를 오히려 지금은 천주교가 더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거 이제 다원주의를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이거 비판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비판점은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옳다고 보지만은 이거는 타당한 비판의 논거는 된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이렇게 상호주의를 교양청이 선포를 했죠. 상호주의란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거죠.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여기 타라고 하면은 뭐 이슬람 이런 데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실은 그냥 개신교 정도를 봐야 됩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도 곧바로 또 2012년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포괄주의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개신교 측에서는 다원주의를 해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죠? 다원주의. 이 비판의 논거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비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 마리아 믿잖아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다른 종교의 진리도 있을 뿐더러 뭐 구원까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 시대에 맞게끔 엄청난 변화를 한다는 거죠. 뭐가? 천주교가. 그렇게 이게 지금 왜 이 시대에 맞게 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종교가 다르면은 그냥 싸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까지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전쟁이야. 근데 지금은 이 진짜 다원화된 시대에 우리 한국 봐요. 종교가 다르면서 서로 공존하잖아. 그죠?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다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서로를 인정해 줘도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크리스천 부디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믿음, 구원, 천국 이런 개념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믿으면서 생활 원리로 그냥 불교 법문 들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랑 다른 종교를 무조건 배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주교냐, 개신교냐를 떠나가지고, 뭐,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구원의 기준이 뭘까요? 구원의 기준. 신천지는 이거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만들어졌고 또 그 믿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행위구원. 제가 저번 주에도 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저는 행위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여기 들어서 이거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죠? 설사 거기 안 들어가더라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산다면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의 정의부터 한 분 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란, 그죠? 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또는 그를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고 본받는 것. 저는 이게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앞서서 기독교의 정의는 제가 뭐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도들의 고백을 따르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또 행위구원에 가지면서는 이 정의가 더 훨씬 정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특정한 종교에 들어가는 게, 신천지 들어가는 게, 그죠? 이만희가 해석한 성경을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만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물론 그 전에 이제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야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만희가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본받는 거예요. 100% 본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예수님의 같은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 그죠? 그걸 자기 가족 내에서, 자기 지인 내에서, 자기 지역 사회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 일부라도. 그죠?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아니, 신천지를 선택했다고, 이만희가 해석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거기서 전도 열심히 한다고, 그걸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인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뭐냐 이거야.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신천지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다르게 거꾸로 가고 구약으로 달려가고 징벌의 하나님한테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는 이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는 이거예요. 배타적인 유대 민족의 종교에서, 그죠? 어떤 배타적인 민족만의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징벌의 유대교, 그죠? 징벌의 종교에서 뭐 화해, 용서, 사랑, 평화의 종교가 된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게 중동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원수도 사랑해라. 그죠? 복수는 복수를 낳잖아요. 복수 문화의 청산입니다. 그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천지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걸 또 비판하면 뭐 힘으로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자기들이 실드 치는 거고 신천지는 그냥 옛날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허례의식을 타파했죠. 그죠? 허례의식을 타파했습니다. 허례의식을 타파해버렸죠. 그죠? 그 유대 그 랍비들이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 비싼 재물을 말이야 민중들이 바쳐가 제사를 올려야 천국 간다. 자기들이 가져온 농산물은 안 돼. 그 유대 랍비들이 파는 농산물을 10배, 20배, 100배 주고 사야 돼. 그죠? 그 허례의식이잖아요. 허례의식. 그게 이제 과도한 헌금이고 건축 헌금이고 110만 원 정도 벌금이잖아요. 그죠? 그걸 예수님이 그 제사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그죠? 허례의식을 엎어버린 거야.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바지 입지 마라. 노동자의 옷이다. 위에 흰옷 입어라. 밑에 검은 바지 입어라. 무릎 꿇고 앉아라. 그죠? 이 허례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신천지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그냥 행위가 없어. 선택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신천지를 선택했고 이만희를 신봉하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행위가 전혀 없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오히려 반대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신천지다. 그 말입니다. 그죠? 톰 나이트,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어요. 톰 나이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책이 어디 갔나? 요 책입니다. 요 책을 제가 도산에 빌려서 읽었는데, 자, 톰 나이트의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기독교가 사도들의 고백을 따르는 모임인데 모든 기독교의 그 전행을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논쟁을 정리를 하고 기독교의 원행을 만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신천지는 또 사도 신경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게 신천지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 이전에 그 기독교가 정립이 안 됐었고,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 예수님 맞이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필요 없고 어떤 예배 절차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체계를 정립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바울의 복음을 말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교리에서 전투교리, 행하교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죠? 이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전투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 하면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교에서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지 세계 어디에 있는 신도 다 가짜다. 이렇게 유대교는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유대인 말고는 다 죽이자 전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톰 나이트가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구약 시대의 어떤 유대인들의 관점을 전투교리를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틀을 한계를 싸우자는 한계를 깨고 놓은 게 예수님의 평화교리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가 되고 징벌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허례의식을 타파하고 전투교리에서 평화교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 신천지는 그죠? 이렇게 발전된 걸 오히려 이렇게 퇴보시키고 있는 거야. 그죠? 신천지 입만 구원을 받고 이 민족이죠. 민족 그죠? 신천지 입만 구원을 받고 그죠? 이만희가 하는 성경 해석을 믿어야 되고 신천지 말고는 CBS 폐쇄해라. 바벨론 교회 다 망해라. 그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벌. 또 허례의식. 그죠? 흰옷, 검은 옷 입어라. 뭐 해라. 넥타이 무슨 색깔 차라. 그죠?
이 신천지인들, 당신들은 기가 막힌 걸 선택한 줄 알겠지만요,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태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단 마귀의 그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죠? 장애인도, 뭐 장기도, 궁핍한 자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항소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항소가 좀 낙타죠, 그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획기적인 예수님의 그 기독교는 이제 획기적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그런 그죠? 귀족 위주, 신분 위주, 정상인 위주 이런 흐름을 다 깨버린 거예요. 장애이든 애꾸문이든 직업이 비천하든 다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만 본받고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노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선행만 하면은 사마리아인도, 즉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지금 유럽인이고 그냥 유대인 말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피가 유대인이 아닌데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는 그죠? 선행을 하는 그 약한 자를 구해주는, 헐벗고 굶주린 자를 구해주는 그런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엄청난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완전히 이렇게 그런 그 틀에 갇힘을 탈피한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틀을 먹고 있다니까, 신천지라는 종교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신천지 말씀 배운다고 금은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온다. 그것을 받으면 외가 밀반님이고 그 뇌물입니다. 말씀을 그냥 가르쳐야지 무슨 뇌물을 받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 소리를 하는 종교를 종교도 아니지. 그냥 신천지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습니다.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구약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 세계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 전투교류를 가르치던 그때로 복귀한, 그때부터 더 심하게 태보한, 그죠? 신천지 그러잖아요. 빈곤자, 심신취약자, 그죠? 이런 사람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 전도 안 하잖아요. 요새도 그런 말도 있대. 천주교 신자들 뭐 전도해 놓으니까, 천주교는 진짜 일주일에 1,000원 내거든요. 1,000원 내고 이렇게 미사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안 됩니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딱 그냥 끝나버려요. 뭐 전도를 강요를 하나, 뭐 그런 게 뭐 어떤 활동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레주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뭐 천주교 신자들 뭐 받아 놓으니까 뭐 그냥 진짜 일주일에 한만 놓고 그냥 행사도 참가도 안 하고 돈은 1,000원만 내고, 그래서 뭐 아예 안 받는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려받고, 그죠? 예수님이 이런 원리를, 대원리를, 어느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정립해 놓은 걸 깨고 거꾸로 대보하는 게 무슨 신천지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천지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호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신천지인들, 당신들 이때까지 판단이 다 맞았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들 무수한 판단 미스, 착오, 실수 있었잖아요. 마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때 많았잖아요. 그게 어떤 선택이든, 그게 학업이든 진로든 직업이든 연애든, 당신들 무수한 판단 착오 있는 사람들이잖아.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가족보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보다 당신들이 더 판단 착오 많았잖아. 그러면 지금 선택한 신천지도 틀렸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무릎 꿇고 무조건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아직까지 이 마당에 아직까지 오프라인 예배도 못하고 있는 그 사기 조직을 왜 무조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봉하고 있나요? 그래, 정말로 답답해요. 고집 부릴 걸 고집 부리세요. 이쯤 되면은. 그죠? 이만희는 지금 권력도 지금 다 틀렸습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군 중이라,
중인데 필리핀에 이렇게 루방섬으로 중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관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들어가고 절대 나오지 마라. 절대 자결도 하지 말고 항복도 하지 마라. 언젠간 우리가 군나라 간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천지인들한테 어떤 뭐 지역장이나 부장이나 지파장이나 뭐 이만희의 명령처럼 자기한테는 어떤 뭡니까? 직속상관. 자기한테 명령권자가 있는 요 명령은 그냥 막 하늘의 명령이라. 절대 어길 수 없는 거라. 그래가 그때 일본이 항복하고, 막 세상이 개명천지가 되고, 일본이 올림픽을 하고, 일본이 경제 발전하고, 그래도 아무리 이 사람한테 일본이 패망했다고 알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방송을 보여주고, 라디오 들려주고, 신문을 보여주고, 책자를 보여줘도 다 그냥 미국 놈들이 조작한 거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참을 흘러도 20년, 30년 흘러도 거기서 안 노는 거예요. 그래 밑에 자기 부하들 다 이렇게 탈퇴하고 도망가 버리고 항복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는 절대 이 미국의 농간이라면서 만약에 진짜 일본이 항복했다면 말이야 어떻게 일본이 올림픽을 하고 저렇게 경제 발전해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거 고집하고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S인들 그죠? 응? 이거 그리고 또 당신들 스스로 왜 S인이나 부르지? 아무튼 그리 부르니까 나도 뭐 이렇게 부르겠는데 그죠? 그거 뭐가 달라요? 전쟁이 끝난 지 그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일본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그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조작이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오로지 그때 직속상관의 명령만 든다 이거야. 그때 분명히 자결도 하지 말고 항복도 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구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한테 어떤 대학생이 들어가고 진솔하게 한참을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그래 드디어 이 사람이 받아들였대. 우리 일본 제국이 졌구나. 항복했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또 하나 더 고집을 피운 거야. 나는 그때 내한테 명령을 내렸던 직속상관이 와가지고 그 명령을 번복해줘야 난 나간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은퇴하고 일본에서 그냥 평범하게 민간인으로 살고 있던 직속상관을 섭외해가 이 사람이 다시 이 사람한테 필리핀 루방스까지 가가지고 다시 그 명령을 번복했어. 그때서 나왔습니다. 뭐 그 뒤에도 뭐 일본에서 뭐 거구로 살고 있다 하던데 그죠? 신천지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꼴이에요.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세상에 나왔던 수천 개의 사이비 종교들 다 할 말 있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응? 그런데 그 수많은 사이비 종교 중에 그죠? 딱 하나 개신교 루트에 개신교 빼놓고 그때 개신교도 처음 놀 때는 사이비를 했지. 옳았던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있습니까? 그죠? 그냥 신천지도 그 수많은 사이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당신들은 그 수많은 사이비 중에 하나일 뿐인데 신천지의 사랑 껴시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게 넘어갔을 뿐이에요. 당신들의 그런 거짓을 분별하려는 분별력의 크기가 신천지의 사기술의 크기를 못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넘어 들어간 거야. 그죠? 빨리 지금이라도 그죠?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여기가 가짜면 어떡하지? 그런 심정으로 빨리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랑 나누고 결혼하고 예수님 가르침 따르고 하면서 선행하고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확실한 길을 두고 왜 그 사람 마귀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가라지 딴에 주수꾼들이 묶어 놓은 가라지 딴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그죠? 도로 사랑의 종교를 깨고 징벌의 종교로 돌아가가지고 그리 자화자찬을 하면서 말이야 동상이몽을 하면서 말이야 자가당시에 빠져가 그리 있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 이상한데 탐욕스러운 주장만 있는 곳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한 발 두 발 느려 보이지만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갖든 뭐 장사를 하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 가르침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길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확신을 놔두고 왜 그 불확실한 그 신천지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세요? 빨리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싸이의 장인 유재열이가 지금 74살입니다. 1949년생이에요. 74살이에요. 오팽우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요거 소리를 듣고 또 뭐 오팽우가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데 유재열보다 뭐 20살, 25살 뭐 몇 개 버전이 있더라고. 그리 많았는데 유재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이야 스승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교리도 사실은 사이비 교리죠. 그죠? 이 사람이 자기가 정립한 교리도 사실은 이 사이비 교리예요. 이 지저스만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도 이상한 또 중보자를 또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지. 그죠? 혹시 지금 목회자 분들 중에서도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뭐 이만희 죽고 나면 신천지를 정상해달라 당신이 맡다가 이런 소리 한다면 그거 다 이렇게 모략입니다. 그죠? 자, 오팽은 1947년생이에요. 두 달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76살입니다. 신천지인들, 특히 옛날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신천지는 사기꾼 집단이죠. 그죠? 무슨 25살 차이가 나? 2살 차이인데, 아직까지 살아 계시죠. 그죠? 74살인데 25살 차이가 나면, 그럼 지금, 오팽은 지금 99살이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신문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신천지의 토사구팽을 미리 이렇게 예견한 바가 있는데 뭐 현 정부가 어떤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위기에 빠지면은 다시 신천지를 소환하여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 신천지가 돈 잔치를 하고 있죠. 조중동에다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 광고 때리보이 의미도 없는 광고인데 왜 전면 광고를 때릴까요? 왜 조선일보에 신천지가 말씀 대성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전면 광고를 때릴까요? 조선일보 전면 광고 단가가 1억 8천이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게 뇌물이에요. 그죠? 언론 길들이기 장학금이라. 그죠? 의미도 없는 돈을 쓸 때는 그냥 맹목만 광고지 뭡니까? 그냥 뇌물 뿌리는 거야. 조선일보에, 중앙일보에, 동아일보에, 한겨레 신문에.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런데 이 정권은 무시무시한 정권입니다. 그죠? 국민만 잘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게이트가 빠져가지고 아마 지금도 아마 그 김모 여사 주변에 그 사기꾼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막 엄청나게 지금 해먹고 있을 겁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정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신천지를 때려잡는다.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라는 조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오히려 살지 못하게 하는 조직이에요. 그죠? 가족과 불화를 일으키고 남편과 아내와 헤어지게 만들고 자식과 멀어지게 만들고 친구를 잃게 만드는 종교가 무슨 사랑의 종교입니까? 배타적이고 정벌적인, 그죠? 구역보다 못한 그런 종교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천지 여러분, 산책이나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신천지를 따르고 이만희를 믿고 있나? 과연 진실 때문인가?
구원 때문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이 너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도사리는 불안 때문인가? 외로움 때문인가?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방송을 보는 신천지인들은 그죠? 그래서 010-8194-6266. 저는 리커버 신천지 탈퇴자 인권연대 대표 권태일혁입니다. 저하고 대화를 합시다. 전화로 만나서. 그래서 당신께서 건전하고 올바른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종교관을 형성하는데 좋은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좋습니다. 신천지 강사 여러분, 부장, 지역장, 집화장, 담임 강사 이만희 씨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당당히 제가 토론에 임해서 그죠? 어느 게 진짜 예수님 말씀인지, 어느 게 진짜 기독교인지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약 한 20여 명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소송 착수에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소송 비용은 다 저희 리커버가 부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커버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후원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제 영상을 많이 들을 때는 5,000분이 들어요. 적게 들어도 1,000분이 듣습니다. 근데 5,000분이 들으면서 4,000분은 구독을 안 눌러주시고 계세요. 그죠? 근데 잠깐만 시간 내서 이렇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00명이 넘었으면은 아마 한 달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몇십만 정도는 들어올 거예요. 그 돈만 모아도 우리 진짜 리커버 소송 비용이 되지 않을까. 그죠? 후원금이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학생분이 이렇게 5만원씩 이렇게 이렇게 몇 차례 보내는 분도 있던데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제 댓글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